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 구원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만약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깊이 있는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히브리서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 구절에 비추어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것은 기능하라, 즉 제대로 작동하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릴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거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는 대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은 취하면서 자신의 삶은 내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입으로 예라고 고백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거래를 끝마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고 동시에 이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죽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코 그분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 즉 죽음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 완전히 죽은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치유와 해방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물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영혼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시간으로 6000년이 흘렀다 해도 하늘에서는 고작 6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우리는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보고 있지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이 여전히 5년 전, 10년 전과 똑같이 세상의 번영과 축복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요?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영혼을 바로 세우고 영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단 2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약 5%만이 제대로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를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해도 교회 안에 71% 이상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닌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 만연한 속임수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조차 서로를 비난하고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두 같은 메시지, 즉 회개하고 영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처럼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제품도 제조사의 생각과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잠언 23장 23절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사는 데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진리에 무언가를 섞는 것이 더 인기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9%의 진리는 0, 1%의 거짓으로 인해 완전한 거짓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듯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집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이기심, 무지, 두려움, 자신의 영향력을 잃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진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성도들을 잃고 예산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참된 의미조차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그분은 불안정한 분이며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께 예라고 고백했으니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죄를 짓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할 때 죄를 범했다는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결혼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갖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이틀밤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죄를 짓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은 충격적인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그 죄를 덮을 희생 제사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마음의 믿음은 우리 삶을 순종으로 이끄는 확신입니다. 구원은 거래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예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그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은 받았지만 자신의 삶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죽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실 차례입니다. 구원받고 동시에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삶이란 절대적인 순종의 삶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천국은 살아있는 자가 아닌 죽은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교만한 자아, 상처 입은 감정,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죽음으로 혜택을 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죽기를 거부합니다. 제조업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제조사에 보내 수리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만드신 분께 돌아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스스로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제조사에게 돌아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길은 죽음을 통해 열립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을 통해 그 구원을 누립니다. 침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저는 과거에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마약을 팔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했습니다. 저의 죄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진리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나누는 이 모든 지혜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제게 온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순종과 복종, 그리고 회개의 삶을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 이것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죽었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에는 부흥이 임할 수 없습니다. 죽은 교회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교회의 부흥이 임합니다. 살아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신이 됩니다. 당신의 교만, 두려움, 죄의 습관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께 예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당신과 그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살인, 매춘, 마약, 거짓말, 그 모든 죄의 장벽을 그분이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를 거부하고 언약의 피를 짓밟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희생이 당신에게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옛사람을 가져가시고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분은 새로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노래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죄의 기록이 있든 어떤 판결이 내려졌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가져가셨습니다.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온전한 거래를 할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메시지가 주님의 음성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구원을 오해하고 있던 영혼들에게 오늘 뿌려진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죄책감과 수치심, 정죄감에 시달리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거짓의 영을 묻고 대적합니다. 주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구원의 수표에 서명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의 기록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벽을 허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죽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도우실 때 저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을 약속합니다. 저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으로부터 회개합니다. 저를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